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이 살아갔던 그 시기는 국제 정세가 격변기를 맞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이제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은 이제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애국군을 철저하게 전멸시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때 이스라엘 남쪽까지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충성을 다짐하게 되죠. 몇 년 후에 이제 이 애굽은 바벨론을 다시 그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는데 이때 배반하게 됩니다. 다시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루살렘에 이제 군대를 보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과 에스겔과 약 한 또 10,000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이 함께 끌려가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를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이 시작할 때 그것을 바로 보여주죠. 그발 강가, 즉 바벨론의 남쪽에 있는 그 강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포로기에 접어든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희망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첫 사역이 한 7년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곧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금만 기다려, 너희가 본국을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희망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절망에 이르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그 사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란 그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라는 그 이유로 이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들의 희망을 다 꺾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철저히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제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3장부터 48장까지 쭉 계속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구속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부흥과 재건의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는 다른 선지서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차이를 한 가지 발견하자면 무엇이냐면 이들의 차이점은 거룩한 성전, 그리고 거룩한 도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너희 땅은 어떠한 땅이냐?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성이냐? 바로 거룩한 땅과 백성과 성이라는 것이죠. 즉 너희는 이방인과 철저히 구별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의 메시지가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다시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거룩을 떠나서 불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와 이 모든 종교 예식,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들은 이 거룩함과 멀어지고 불결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예식도 잘 지켰습니다. 제사도 잘 지켰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식적인 예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타락은 그들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과 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항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폐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다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겠다. 다시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다. 다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그곳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에스겔서 47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시작하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이 흐르기 전까지는 그 모양이 있고 물이 있고 모습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내려오자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이 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죽어있는 땅과 강이 살아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12절 말씀에서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이 이 강물의 물을 빨아들이기 전까지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든 나무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받아들임으로 이 나무의 잎사귀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한철 열리고 마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 치유의 시작, 이 생명의 시작이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회복과 치유의 시작,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하고 있는 강, 이 물은 신약에서는 이 복음 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상징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이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수를 마시고 죽어있던 삶이, 또 공고하던 그러한 삶이, 또 메말라 있던 삶이, 병들어 있던 삶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 또 대표적인 그러한 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가성의 여인 사건 잘 알죠. 당시 유대 종족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5번 결혼을 한다. 말이 5번이지 그 헤어지고 만나는 그 가정 가운데 받는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여인을 만난 것이죠.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경멸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경멸당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공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나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피해 다녔던 그녀의 삶, 지금까지 아주 소극적으로 살았던 그녀의 삶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 생수를 마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 예수를 만나자 그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마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병든 강이 살아나고 병든 나무가 살아나듯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바울의 삶이 마냥 평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가지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붙든 생명이 무엇인가?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요?
의의 무기. 그에게 의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창과 방패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그 은혜들,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이 그에게 의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무기를 통해서 그는 환난과 궁핍과 이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는 죽은 자 같았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산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의의 무기로 삼았을 때 바울은 더 이상 무명한 자가 아니라 또 죽은 자가 아니라 근심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해 성도 여러분, 생명을 원하십니까? 내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 삶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 삶이 황폐하여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물이 이미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이들이 이 물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을 마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그 땅과 그 성, 그 삶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여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물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말씀도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악인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즐거워하여 이게 무엇인가? 그냥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뭐 이러한 것을 뜻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헤페츠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큰 관심사를 가리킬 때 이 헤페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호와 율법, 여호와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마르지 않는 샘에 심기운 나무, 그 생명수를 빨아들이는 그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 악인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는, 가장 큰 관심사로 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을 또는 주님을, 또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사와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강연 성도님들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회복과 치유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공고한 삶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의 급한 일 때문에 이것을 미루고 또 미루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라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귀환을 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정제건 성벽제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집만 세우고 치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하여서 물론 처음에 그들이 열심을 내었겠죠. 그들 부푼 꿈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그 땅에 우리가 예전에 그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 생각하고 돌아오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황폐하고 더 어렵고 그 기근 가운데서 또 주위에 크고 작은 그러한 침략에서 이들은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일단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전은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집을 잘 세우고 내가 먼저 안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실 때에 그 물이 내 삶에 임할 때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전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생수, 회복과 치유의 생수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나의 삶에 가장 큰 관심사를 둠으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삼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그 구원의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 개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강인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